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독특하고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우주론, 바로 오아스피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시대나 이성의 시대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살펴볼 문헌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혼돈으로 가득 찬 우주에 신이 직접 개입하는 아주 거대하고 주기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문헌에 따르면 말이죠, 수천 년 전 지구와 연결된 영적인 세계는 그야말로 완전한 무정부 상태, 대혼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당시 지구의 수호자가 더 높은 하늘을 향해 이런 절박한 메시지를 보냈을 정도예요. 지구의 신은 자신의 천사들과 인간들을 덮친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구출할 힘이 없나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다라고 불리는 뭐랄까 지구의 영적인 대기권, 낮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하다라는 곳에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거짓 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갓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자기들을 숭배하라고 강요했죠. 심지어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땅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죽은 영혼들은 전쟁터에 갇혀서 계속 싸워야만 했습니다. 정말 구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 절박한 구조 요청에 응답한 이가 나타납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세계, 에테르 세계에서 온 토르라는 이름의 족장이었죠. 그런데 토르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무려 3천만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부레베라고 불리는 에테르 함선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토르의 기획을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무작정 쳐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아주 체계적인 작전이었죠. 먼저 거짓 신들을 싹 다 체포해서 심판대에 세우고 그들의 근거지인 왕자와 신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잡혀있던 수백만의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혼돈에 빠진 전쟁터들을 정리하죠. 심지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할 병원까지 세워서 그야말로 썩어빠진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거대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힘으로만 제압한 게 아닙니다. 사로잡힌 거짓 신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 군대는 하나로 똘똘 뭉쳐있지만 너희는 서로 싸우느라 분열되어 있지 않냐. 내가 더 강한 이유는 우주의 창조주 예오비를 섬기기 때문이다.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철학으로 그들을 압도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통해 무려 40억 명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고 해요. 이들이 거대한 천상의 배를 타고 승천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겠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 문헌이 말하는 우주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곳입니다. 평화는 안타깝게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딱 200년간의 평화와 번영이 지나자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신들이 다시 슬금슬금 나타나고 800년이 지나자 세상은 미신에 빠져들어요. 사람들과 영혼들이 누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재림에만 집착하게 된 거죠. 결국 1400년이 지나자 천상의 수학, 그러니까 영적인 발전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깊은 어둠의 시대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헌에서는 창조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빛의 장소뿐만 아니라 어둠의 장소도 만들었다. 내 세계들은 그곳을 지나가야만 한다. 즉, 이 어둠의 시대는 일종의 계절 같은 거라는 거죠. 인류가 육체적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자, 우주가 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창조주 예호비는 이번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리인을 부릅니다. 바로 위험 있고 아주 강력한 신 오시레였죠. 이전의 설득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복이었습니다. 이번 임무의 타겟은 당시 지구를 지배하던 새로운 인류, 그 한족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라고 묘사될 정도로 아주 이성적이고 정복력이 강했지만 신앙심은 없었어요. 이들의 그 완고함이 바로 새로운 거짓 신들의 원천이었고 이전 신들의 온화한 방식 따위는 비웃어버렸죠. 오시레는 도착하자마자 5천만 명의 정복자 군대를 이끌고 당시 가장 강력했던 거짓 신 우타야에게로 직행합니다. 결과는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시라의 군대는 압도적인 빛과 힘으로 순식간에 우타야의 왕자와 수도를 그냥 가르로 만들어버립니다. 오시레의 방식은 정말 혹독했어요. 그는 사로잡힌 거짓 신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이들을 자유에서 노예로 타락시켰으니 이제 네가 직접 이들을 자유와 지혜, 진리로 구원해야 한다. 한마디로 자기가 망쳐놓은 영혼들을 직접 책임지고 교육시켜서 성장시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정의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제 오실레의 임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 지긋지긋한 어둠의 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정말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앞으로 인간과 영혼 세계의 모든 교류를 금지시킨 겁니다. 인간에게 하늘의 진리에 대해 가르치지 말고 죽은 자의 영혼은 즉시 지구에서 떠나게 하라고 명령해요. 대신 인간들이 오직 물질적인 지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도록 만들라고 합니다. 태양, 달, 별을 연구해서 스스로 진리를 찾게 하고 영적인 세계가 아닌 물질 세계에서 답을 찾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일부러 인류와 영적 세계의 연결을 끊고 과학과 물질주의, 심지어는 불신의 길로 밀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표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영적인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인간을 예민하고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물질 문화는 인간에게 활력과 힘, 그리고 독립성을 길러주죠. 그러니까 오실의 목표는 설령 인류가 일시적으로 완전한 물질주의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기반을 다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문헌은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호비는 특정 시기에는 불신에 있어서조차 완벽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의 그 시대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직접 명령한 이 불신의 시대는 나중에 과학과 영성을 모두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인류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겪는 불신, 그리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는 이 시대가 어쩌면 단순히 신을 거부하는 인간의 오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우주적 계획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신이 직접 설계한 필수적인 단계라면 어떨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